레위의 자손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후손들을 지금 열거하면서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명령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많은 부분 할애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 레위 족속에 대한 하나의 정보나 지식의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무조건 예배 중심의 공동체고 우리도 인생을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신자들이고 레위에게 말한 것이 지금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레위 자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레위에게 향하신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후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열거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12지파가 진친 것 말고 더 바짝 가까이 성막 주변에는 제일 동쪽으로 진행하는 동편에만 아론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남쪽, 그다음에 서쪽, 북쪽에는 이 레위의 후손들이 진을 치고 이 성막을 보조하고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 해야 될 일, 그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다루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각자 자기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이건 사명과도 비슷한 말인데 신자는 모름지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증명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고 역할 없이 살아가면 인생이 그때부터 굉장히 공허해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불림받았고 저 바로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끄집어낸 인생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요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들어와서 뭘 만드냐면 삶의 역할을 만들어요. 지금 나의 삶의 역할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만이 갖고 있는 역할이 중심에 딱 뿌리 박히고 그 역할을 중심으로 돌게끔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와 고민과 걱정들이 분명히 많은 인생을 삽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던 사람은 가만히 보면 마음속에 이 사명의식, 역할 중심의 인생을 못 살고 어려움이 많아도 늘 이것을 이기고 극복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계속 생명처럼 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영화 봤을 때 주인공이 죽진 않죠. 이상하게 주인공은 결국 끝까지 삽니다.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죽는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게 영화 보면 전쟁 영화 같은데 뭐 막 총알이 빗발친데 쏟아지는데도 주인공 절대 안 맞죠. 그 총알. 맞아봤자 잠깐 스치고 지나가고 뭐. 근데 이 엑스트라들은요, 뭐 총알 안 맞고 뭐 총알이 벽에 맞아서 튕겨 나오는 거 맞고도 막 죽고 그래요. 그렇게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엑스트라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감독이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 주인공을 죽이면 안 되겠죠. 설사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화는 주인공의 죽음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때 그때 주인공을 죽이는 거죠. 인생을 커다란 각본과 시나리오로 본다면 우리 인생도 내 스스로의 인생을 이렇게 쭉 관리하고 감독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화의 감독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이 하나의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 주인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딸이 그 개원여고라고 그 예고를 다니는데 가끔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공연을 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하는데 뭐 아빠 한번 와서 뭐 구경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왜 확실히 그 고등학교 애들인데도 아무튼 수준은 다르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보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배역을 맡았냐? 뭐 주인공을 맡았냐? 한번 이랬더니 걔네들 사이에 그거 하는데 주인공 딸라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가 봐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세계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한번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스펙이 붙나 보죠. 뭐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농담 삼아 뭘 맡았냐 그랬더니 많이 맡았대요. 많이. 아니 그래서 한 뮤지컬 하나를 하는데 뭘 그렇게 뭐 많이 맡냐? 연극 한 편 하는데 네가 어떻게 많이 역할을 맡을 수 있냐 그랬더니 지나가는 행인 1, 2, 3 이런 거 자기가 다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임산부 역할 뭐 이런 거 대사 그냥 한두 마디 있는 그런 거 그런 역할이 수두룩백백하게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거 안 되는 거 주인공도 아닌데 엑스트라 조연도 아니고 거의 엑스트라급에 준하는 그 대사를 또 외우고 또 공부하고 뭐 옆에서 뭐 뭐라 했었고 뭐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좀 나름대로 좀 은근 기특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알다시피 자기 실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진짜 새벽기도 하나 해갖고 이제 간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그런데 다니면 뭐 이렇게 목도 아끼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얘는 뭐 체육대 같은 거 해도 남들은 목 아낀다고 조용히 할 때 혼자 막 응원 열심히 해서 혼자 목 쉬어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쉬든 안 쉬든 어차피 노래 실력도 별로 없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든 아무튼 열심히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보면 이렇게 뭐 주인공 같은 혹은 주인공 옆에 굉장히 비중 있는 조연 뭐 이런 근처에도 전혀 못 가지만 아무튼 간에 늘 하는 게 뭐 지나가는 엑스트라 어디 뭐 푸대자루에 들어가서 맞는 역할 뭐 이런 거 위주로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좀 그래도 그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좀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야 너는 왜 그렇게 주인공 같은 거 못하냐 웃으면서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 게 자기는 자기가 맡은 역할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벅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이런 내가 없으면 그 연극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좀 나름대로 뭐 지는 그 역할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깊이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그걸 받아들이기에 그래 이 역할에 대한 의미를 진짜 알면 진짜 안다면 이게 진심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 설계하시고 감독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영화의 감독과 하나님이라는 감독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둘 다 주인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화 감독은 주인공을 한 명을 쓰고 주인공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란 감독은 그가 쓴 모든 세상의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주인공을 삼으세요. 이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를 만든 감독은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인공 한 명을 갖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밖에 못 쓰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인생 각각을 이 모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도 전부 다 메시지화 시키고 전부 다 의미를 주고 당신의 자녀로 영광을 선포하는 주인공으로 다 각본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난 어디 벽에 튕겨져 나오는 총알에 재수없이 맞아 죽어 쓰러지는 허무한 엑스트라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감독이 된 이상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슴속에 내 중심에서 돌아가고 있는 역할이 나는 뭘까를 이거를 잘 붙잡지 못하고 이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예배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픽업되고 주인공으로 살아간 인생인데 역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걸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역할을 오늘 게르솜, 고한, 무라리 다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성막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나안까지 진행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을 때 진행이 가능하고 그 역할이 과연 그럼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주신 역할의 속성이라는 게 뭔지 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역할이 생기길 바라고 첫째, 역할은 뭐냐? 조건 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역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발견하든 하지 못했든 간에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내 역할에 대한 기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1개월이에요. 1개월. 뭐 앵애 하는 애기죠. 근데 이상하게 저번에 민수기를 다루면서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전부 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죠. 청년들. 근데 여기 레위는 유다가 달라요. 1개월 된 애기 이걸 계수하라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한번 살펴서 얘가 튼튼한지 싸움에 전투 의욕이 있는지 실력이 되는지 고려서 뽑은 게 아니라 1개월짜리가 무슨 뭘 알겠어요. 다 똑같이. 다 핏덩어리 같이. 근데 어떤 겁니까? 다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실력을 갖추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조건과 실력을 안 본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우리 다 영적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싹수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택해서 써야지가 아니라 전혀 모든 것을 판별하기도 전에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조건인지 모르죠. 아이고 뭐 늙고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고민과 환란이 많아갖고 인생을 살 여력도 없다. 내 속에 무슨 막 속상함이 있어갖고 막 너무 지금 가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 이거 빨리 붙잡아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니면서 처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쓸 수 있는 은혜 받으세요 이거 다 우리 익숙하죠. 근데 여기 혹시 초신자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요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이게 안 와닿아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처음 갔는데 뭐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이 시중에 없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뭘 받으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할 때 항상 제가 처음에 장로교회 다녔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처음 하나님 할 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든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그 미사오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사오구가 그중에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만세라는 게 3.1 운동할 때 손 들고 만세라는 그런 것만 알았지 왜냐하면 교회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하기 전에 그러니까 손을 들기 전에 이게 뭔 말인지 이런 그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만세 전에 나중에 이제 이해를 했죠.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즉 나를 만들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 장로교회는 예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신교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했다는 이 교리를 믿는 거거든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실력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들으면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들기도 전에 나를 택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도무지 이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없을 때부터 택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게 납득이 안 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냐?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순간부터예요. 내 자신에게도 그렇고 애를 쓰고 일을 파득파득 하면서 그렇게 잘하려고 분발을 해도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 언제쯤 가야 될까? 수없이 노력하고 고민해도 결론 죽다 깨어나도 안 되더라. 이 사실과 만나는 거예요. 죽다 깨어나도 안 되면 그럼 포기할까? 이러면 안 되죠. 죽다 깨어나도 안 돼도 죽을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어쨌든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과 자꾸만 만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목사가 됐는데도 가면 갈수록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런 넋두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더 온전해지고 싶고 이런 어떤 믿음에 대한 바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고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럼 어떻게? 이 가능성이 없는데 가능성은 없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고 싶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싶고 그런데 그럴 만한 자격과 실력과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은 가고 싶고 붙들려 살고는 싶고 남은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조건과 자격을 안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게 만세 전부터 나를 택했다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너의 모습, 너의 수준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 걸로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왜? 그 의로움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자격 없이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혼자 부듯이 깊은 감사와 몸둘 바 모르는 송구스러움으로 잘해야지 이제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세인들은
하나님이 조건과 자격도 안 보고 너를 구원했다는 말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것도 이해가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대강 하나님이 에이 그냥 귀찮으니까 어떻게도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택해 줄게. 이것만은 아닙니다. 거저 얻었다고 해서 공짜로 주신 은혜라고 해서 그렇게 마구 남발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아무 조건과 자격도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부분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점에서 제일 지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어떤 점? 막 아무렇게나 멋대로 내키는 대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죽이시고 그 대가로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렸다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인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과 나의 조건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줬냐? 왜요? 도대체 왜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말은 많이 하죠. 가요 중에도 사랑이란 가요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참 보기 힘든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 죽어서 살리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별로 없죠.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 남녀를 불러놓고 늘 하는 말이 권면이 그래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 남자 만나서 이득 보려고 생각하고 이 여자 만나서 뭔가 내가 큰 어떤 특혜를 보려고 생각하는 서로를 통하여 내가 이득을 볼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나? 상대를 향해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이 진심으로 드는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은 맞아요. 진짜지만 참 힘들죠. 이 중에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세계 속에서 누가 내가 죽어서 대신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죽을 아내가 몇 명이나 되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죽을 남편이 몇 명이나 돼요. 대신 죽기는커녕 나보다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은 조건 없이 택했다는 그것이 곧 사랑이고 이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심정을 조금씩 계시해놨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인데 아버지가 반발하는 바람에 어버이날로 바뀌었다면서요. 본능이 자식을 향한 본능. 물론 엄마는 자기 뱃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아마 더 진한 거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늘 설교할 때 어버이날 설교할 때 예화로 쓰는 거 많이 들었죠. 페리칸 새도 이러는데 이런 거요. 큰 부리에 새끼 넣고 다니다가 먹이를 찾다가 먹이가 없으면 결국 자기 부리로 이 어미는 자기의 가슴살의 털을 다 찝어내고 그 가슴살에 피가 나도록 뜯어 그 살점을 애기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페리칸은. 그러면서 어머니의 어떤 모성적 사랑을 얘기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1개월 만에 택해서 역할을 줬단 말입니다. 1개월짜리가 뭘 알아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돌예배에 갔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보면 제가 수년 동안 화두교회 목회하면서 마음이 흐뭇한 게 그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었고 그러다가 자매를 만났고 이 자매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역시 남자가 힘이 좀 센 것 같아. 결혼하고 우리 교회로 왔고 제가 주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니까 없었던 애가 하나 턱하니 생겼고 이 없었던 애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턱하고 1년 살아서 돌예배를 또 드리고 불과 수년 내에 이렇게 많은 자자분한 생명들이 이렇게 쭉쭉 생기는 걸 보면서 참 흐뭇하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 늘 잘 아는 말이에요. 교육에 달렸다. 늘 들었죠. 미래가 거기 달린 건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실제로 알면서도 한국 교회가 그걸 잘 못해요. 물론 목회자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교회의 기성세대가 빨리 후진들이 빨리 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큰 그림을 잘 못 보잖아요.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요 상황만 보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함을 추구한다면 어떤 큰 그림은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대형 교회들이 보면 그 관심을 쓰는 어떤 범위나 퍼센테이지를 가만히 보면 실제로 뭔가 전체 그림에 대한 신경은 크게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가 각박하고 급하고 이런 건 이해합니다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청년들이 만나서 애가 낳고 그 애가 1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그런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애를 낳죠. 근데 결혼을 하려면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결혼을 하려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죠. 적어도 청년 때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근데 청년 때 갑자기 청년 때 교회 와갖고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남자 여자가 눈이 맞을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좀 다니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우리 화덕에도 오래됐는데 이 중에 가정 이루신 분들 중에 옛날부터 만난 분들 많잖아요. 제가 잘 그죠? 아마 많을 거예요.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오고 그 형제 보러 그 자매 보러 왔다가 그러다 어떻게 눈이 맞아갖고 콩깍지가 한번 빡 씌인 거죠? 은혜의 콩깍지가. 그래서 저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남자들이 많은데도 그 자매는 우리 교회에 그 남자만 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죠, 이게. 그리고 세상에는 훌륭한 자매들이 많은데 그 청년은 꼭 우리 교회 그 자매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하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더 이쁘고 더 잘생긴 사람들이 천지 이것만 다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만남이 있으니까 1개월 안에 계수될 이 아이들이 낳고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다니고 이들이 크고 중고등부 거치고 또 청년부 가서 또 결혼하고 또 애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순환을 이룰 때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건데 이 순환이 어느 순간 딱 잘리는 순간 10년 안으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오래 살지 않잖아요. 천년 만년 살지 않는다고요. 누가 교회를 이끌어 갈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선교 같은 거 봤을 때 한국의 선교사들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의 100주년 사에 와서 선교사들이 했던 공적들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에 손을 댔냐면 반드시 교육에 손을 댔어요. 그 교육에 손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 지도자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 중에 정말 열심히 합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니죠. 아닌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요. 현지에 가서 현지인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현지에 복음이 전달돼서 우리 한국처럼 한국의 지도자를 키우듯이 현지의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냥 현지에 가서 현지 지도자를 키우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자기의 밑에 사람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복음의 도구들 정도로만 보는 제가 그런 장면을 많이 이렇게 좀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지금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는데 어떤 근본적인 뿌리의 차이점이 그거라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 역할을 줘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역할을 줬듯이 우리 후대에도 역할을 주듯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교육에 투자해? 우리 안에 있는 후손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충성할 수 있는 역할을,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쨌든 우리는 조건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역할을 줬다는 것을 1개월 된 이들을 계수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게 예배 중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린 사람, 왜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고 택하셨을까? 이유 없이 그랬겠어요? 그냥 막 살게, 그래 이제 살려줬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려고 했겠나요? 그러려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가슴속에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역할이 있어요. 조건 없는 은혜, 이게 역할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 우리들에게 일단 역할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만약에 못 찾으면 인생이 그때부터 피폐해져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마음속에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인간관계 깨진 사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부부지간 남편, 부모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별의별 걱정과 고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 자,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그 고민은 우리가 신자인 이상, 신자라는 전제 속에 모든 고민이 어디서 오냐면요, 내 중심이 역할이 돼야 되고 그 역할이 한가운데서 팽팽 돌아가야 되는데 이 중심의 역할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신자죠. 그럼 신자로서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신자기 때문에 주신 중심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을 내 스스로 감당해내고 이 중심으로 안 살면 쓰러지는 거예요. 어릴 때 팽이치기를 하면 이렇게 핑 돌려갖고 채찍으로 막 팹니다. 근데 이게 참 지혜로운 애들은요, 힘을 안 주고 어디를 패냐면 이 중심을 똑바로 세우게끔 하는 그 옆을 쳐준단 말이죠. 근데 힘만 무지 센 애들은 채찍만 세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때렸다가 중심을 오히려 흐트러버리는 바람에 팽이가 픽 쓰러지잖아요. 얼음판 위에 팽이 돌릴 때 잘 치는 애들은 반드시 잊지 않는 게 그거예요. 중심 쓰는 거예요. 중심. 직각으로 딱. 그러면 그 팽이는 팽팽 돌면서 옆에 어떤 팽이 와도 부딪히면 다 이겨요. 근데 중심이 깨진 팽이들은요, 지 혼자 비실비실 하다가 조그만 팽이가 옆에 와서 탁 붙어도 팅 하고 튕겨져 나간다고요. 똑같아요. 신자는 역할이 중심으로 팽팽 돌아가지 않는 이상 작은 것과 부닥쳐도 지 혼자 다 쓰러져 넘어진다니까요. 왜 고민과 왜 염려가 됩니까? 그게 왜 감당이 안 되고 견딜 수가 없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중심이 뭐냐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는 역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중심의 역할이 있겠죠. 목회라는 큰 흐름, 교회를 크게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 크게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중심, 이게 아주 강력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 조그만 거에 부딪혀도 튕겨져 나가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큰 흐름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에 직분자들도 있고 헌신자들도 있고 교회 다니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원리가 뭐예요? 당해보니까 알고 경험해보니까 이해가 되죠. 내 안에 중심 역할 잃어버리는 순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조금만 누가 와서 말 하나 잘못하고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상처 하나 주면요, 내 안에 역할이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요, 다 쓰러져 버려요. 다 내동댕이 친다고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이 큰 흐름이 있기 전에 내 속에서 역할의 중심이 내 안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팽이가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 작은 거 부닥쳐도 다 쓰러지듯이, 그러나 중심을 잘 지키면 웬만한 게 부닥쳐도 다 뚫고 나가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성막이 큰 동쪽에 행진을 하는 이 가나안의 약속을 향하여 갈 때 그 가운데 서서 레위 족속이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계속 해내지 않으면 이 큰 흐름을 감당하지 못해요. 꼿꼿이 서 있어서 정지된 상태로는요, 흐름 속에 다가오는 태풍이나 바람과 부닥치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명력 있게 돌아가고 본인의 역할의 중심이 있으면요, 어떤 것이 부닥쳐도 그 역할의 흐름 속에 자가 능력으로, 이 자가 운동력을 통하여 이 역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많잖아요. 하도 고민하고 인상 쓰고 안 된다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기를 보라고요. 그 일이 정말 힘든 거고 그 인간이 나에게 한 말이 상처냐,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나는 무슨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은혜, 조건 없는 은혜로 줬기 때문에 이 역할 붙잡지 못하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중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잘 한번 깨달아보면,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인데 이게 나를 돌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중심이 뭐예요? 나를 돌아가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내 중심에 있어야만 내가 살 것 같은 사람은 제대로 사는 거지만, 그게 없어도 내 속에서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게 만약 돈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다른 거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어째야 됩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정말 맞아요. 그러나 그 친구의 문제가 하나 있죠. 뭐예요? 다 다른 거 했지만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앙에 하나님을 향한 역할,
그것이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었어요. 네 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근심하며 갔더라. 다른 좋은 일은 많이 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돈이 없어지면 쓰러지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그거를 통하여 빨리 이렇게 팽팽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중심에 과연 뭐가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 이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 신자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생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 가장 중요한 중심이 안 돈 상태로 다른 걸 돌리려고 하면요, 조그만 거에 부닥쳐도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윗 보면 처음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 속에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세의 아들들이 있었죠. 쭉 줄 서서 지나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오는데 다윗은 그 대상도 안 됐죠. 이 사건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잠깐 그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은 다윗의 형 중에 큰 형이었어요. 엘리압 잊지 마세요. 엘리압. 큰 형. 엘리압이 딱 지나가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란 선지자도 영감 받기 전에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잖아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집에 가서 왕을 삼사는 기름 부으는 엘리압 저 최고다. 맏형이고 끝내준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을 땐 엘리압은 최고였는데 뭘 놓친 거예요? 그 엘리압의 영혼 깊은 중심에 역할이 돌고 있는 거는 못 본 거죠. 근데 여호와는 이미 알았어요. 이 얘기가 어떤 메시지로 전개되냐면 나중에 그 뒷장에 가면요, 17장 28절쯤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때 장면은 뭐냐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형들이 다 전쟁터에 나오고 다윗은 도시락 싸들고 형들한테 주려고 찔레찔레 가죠. 갔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거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죠. 니네들이 뭐 하나님 섬긴다고 다 나와라. 나하고 1대1 다이다이 하자. 이기는 편이 그 신이 센 거 아니냐. 한번 나와봐. 나한테 이길 사람.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그때 다윗이 도시락 들고 가면서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는 심부름꾼, 그거밖에 안 되는데 형들은 앞에 나가서 전쟁의 용사처럼 포진해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데 외모로 보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기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가만 보면 다윗은 도시락 들고 가는 외모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역할이 생명처럼 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압은 어때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엘리압이 보니까 좀 다윗이 도시락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는 이름을 딱 제시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은 기골이 장도하고 무슨 용사처럼 생겼지만 마음 중심에 말도 안 되는, 다윗을 향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자기 마음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 중심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역할이 가동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교만이 가득 쌓여갖고 그 용감한 다윗의 중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는 캐릭터로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제가 철야기도 때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목사라서 안심할까?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목사라고 저를 무슨 높은 데 이렇게 막 아름다운 보좌를 준비해 놨겠어요? 천만에 만만해.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 중에 가장 높은 보좌에 갈 사람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뭐 갖고 안심을 하느냐? 외모만 갖고 안심을 하는 거죠. 목사 임내.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은근히 안심이 돼요. 그냥 교회 예배당 자리에 주일날 앉아 있으면 다 천국 갈 수가 있는 안심이 되고
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 같은 안심이 되고 세상에서는 전혀 신자답게 안 살면서 그깟 작은 것 하나 싸움 하나 못하면서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쓰러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엘리압을 돌게 하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윗을 돌게 하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 둘의 역할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의 싸움. 이것이 핵심입니다. 레위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중심 잡고 잘할 때 성막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향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슴속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역할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왜 다 있다고요? 조건 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역할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문제 풀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여기가 좀 아픈데 요거 좀 안 아프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속쓰리고 뭔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요게 해결되고 나서 역할을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뭘 하면 생각할게요라는 그 앞으로란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역할은 조건 없는 은혜라는 걸 또 까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역할, 그걸 중심으로 돌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서 돌아가면서 흡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심에 역할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역할이 뭔지, 지금 내가 이 모양이고 이런 형편에 있지만 분명히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역할이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가르쳐 주세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이 된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지 간증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본다면 역할이라는 건 지금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명입니다. 첫째는 조건 없는 은혜로 준 거고, 둘째는 지금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명이다. 게르솜, 고한, 무라리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스킵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보면 이런 거 있죠. 뜰의 휘장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곳에 쓰는 줄. 간단히 보겠습니다. 게르솜은 성막 중에 겉 형태, 겉 포대, 천막 이런 거 위주로 그걸 관리했다고요. 그 다음에 고핫은 31절 같은데 보면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 그 성소 안에 있는 일종의 사람 몸으로 친다면 내장기관들,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 이걸 담당했다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는 36절부터 보면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 그띠, 기둥, 받침, 기구,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사방, 기둥, 뼈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파트가 다 나눠져서 한 명은 껍데기, 우리 몸으로 치면 살, 그 다음에 고핫은 안에 있는 뭐 심장 이런 같은 그 내장기관, 그 다음에 무라리는 뼈대, 뼈 이런 걸 맡았단 말이에요. 성막을 그렇게 보존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역할을 맡았을 때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난 왜 이거 맡아? 쟤는 왜 저걸 맡아? 한마디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더군다나 이 얘기는 자기네들끼리 가위바위보 하고 무슨 사다리 타기 해갖고 넌 이거 맡고 난 저거 맡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에겐 이게 제일 맞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당사자는 나는 내 뜻이 따로 있는데 난 이거 싫은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레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의 선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의미에서 지금의 현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의 현장을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지금의 현장을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장을 뭘로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하여 자꾸 믿음을 이해하려면 절망밖에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해하려면 바로 그때부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나는 이래? 쟤에 비해서 나는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처해진 것이 피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바꾸고 싶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런 현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잠시 졸다가 나를 이렇게 떼구르르 굴려갖고 재수없이 똥 밟게 만들었다. 이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지금 나에겐 조금 아닌 것 같은 인간적 판단이 들지라도 그곳, 그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현장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한 달란트는 수십억이나 됩니다만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재벌이에요. 쟤는 나보다 많대요. 그래서 쟤는 많이 남기는 게 정당하고 나는 안 남겨도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달란트 주고 뭐 남기라는 게 문제입니까? 너 얼마 남겼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죠. 얼마를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네 역할을 했냐? 이걸 묻는 거죠.
지금 네 현장이 뭔데? 쟤보다 얼마 없어. 쟤보다 없어. 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네 현장이야. 그러나 네 현장에서 너는 지금 네 역할을 했냐? 이거예요. 네가 진짜 주인을 믿는다면, 내가 돌아올 걸 믿는다면 네가 땅에 파묻고 손 털고 있었겠냐? 넌 나를 안 믿었다.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현장이 최선임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초미의 관심사가, 잘 보세요, 무조건 이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게 모든 인생의 고민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고민이 뭐예요? 앞으로 어디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이거에 붙들려 있죠. 그런데 지금의 현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현장을 보는 사람은요, 어디서 무엇을, 영어로 쓰면 where, what 이게 아니라 여기서, here, 어떻게, how, 이것이 내 초미의 관심사와 기도가 돼요.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뭔가 힘든 상황이,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어떻게 할까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싫다고 여기서 어떻게라는 마음이 아니라 빨리 어딘가 딴 데 가서, 어디로 가서 또 다른 무엇을 할까, 이거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옳은 방법 아닙니다.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자는 지금 나에게 정해진 이곳, 그 지긋지긋한 상황, 그냥 빨리 눈을 감고 도망가고 싶은 그 현장,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과의 만남, 억울하고 분통 쳐져서 그냥 확 책상을 들어퍼갖고 그냥 한번 그냥 뒤집어 엎어 보고 싶은 바로 그곳. 근데 거기서, 바로 여기서 어떻게 할까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요. 하나님은 관심이 네가 물을 지났냐 불을 지나가 아니에요. 물이든 불이든 그 옆에 내 손 잡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천국의 계단을 밟든 하나님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가 네 손에 있냐, 그거 보는 거죠. 그럼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공식을 주면 적용을 시키십시오. 한 사람 전도 운동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해도 피곤하고 전도하면 책임져야 되고 하도 불편하고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지금 나에게 정해져 있는 지금의 나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인생 살면서 되든 안 되든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걸 한다니까 한번 내가 이번에 구령열에 한번 불타보자.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하게 한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런 간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열정 안 생기세요?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의 공식이 나에게 적용되면 지금 현장에서 나에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계속 이렇게 광고 가운데 여러 가지 하지만 한번 써내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잘 안 써낸 것 같아요. 왜? 별로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고를 좀 할까, 제가 좀 다구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다구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공식 말씀드렸으면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키는 지혜로움과 성숙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진지하게 한번 구령열에 불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장은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고민할 때 어디에 의미가 있나, 앞으로 뭘 하고 어디를 가야 의미가 있나, 자꾸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려고 고민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미가 뭐냐? 의미는요, 하고 나서 발견되는 거지 발견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 있어요? 항상 의미를 발견하려고 어디 가면 의미가 있을까? 뭘 하면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한 물과 불, 그때 당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불현듯 의미가 있게 다가와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신자예요. 여기서 어떻게 집중하는 자에게 오는 아름다운 영광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에게 역할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슴속에서 중심에서 역할이 돌고 있어야 모든 것이 더불어 덩달아 함께 움직여진다라는 이 논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어버린 것은 중심의 역할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